할렐루야. 아멘.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좌우 옆에 혹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있다면은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듣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또 그들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고 회복하셨던, 그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또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확신으로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근심과 염려, 걱정을 모두 찬송과 기쁨으로,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예, 주님 목이 채워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이유되신 주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축복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교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다리는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선포하십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주님. 오늘 하루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귀한 축복들,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아이들과 같이 차에 타고 가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입었던 양복이 은갈치 같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똑같은 양복이거든요. 오늘은 조명이 그렇게 안 잡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과연 보여서 그런가 봤더니 정작 이 양복에 이게 반사되는 빛깔이 문제가 아니라 딱 보니까 제 이 양복 깃이 이렇게 세워져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게 알거든요. 좀 성격이 이렇게 온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비뚤어진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설교가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 30분 동안 저 깃을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계훈 목사님 그 시간에 예배 들어오셨대요. 저희 예배 온라인으로. 저길 뛰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30분을 고민하셨다고.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계훈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그 넥타이를 맸거든요. 넥타이 빨리 풀으시라고. 너무 이게 안 맞다고 좀 편하게 올라가서 그래라고 그래서 넥타이도 풀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계훈 목사님도 알지만 뛰쳐 올라올 수 없는 것은 제가 이미 설교를 시작했고 중간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게 진행됐으니까 이런 어쩌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성경이 있다면 같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죠. 이미 우리가 주일날 또 매주 이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극명하게 그의 삶은 나누어집니다. 바울,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바울에 대한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또요, 인맥도 좋았고요, 학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기독교 이 사실은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 그리고 유럽에 기독교 복음을 심은 사람,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정통했던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람, 동역과 분투의 사람, 기도와 눈물의 사람, 말씀과 환상으로 자신을 다스린 사람, 주 안에서 거룩하게 부서진 경험, 엎드려진 경험을 했던 사람, 폐쇄적인 민족주의자에서 보편적인 세계의 시민,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지중해에 넘실거리는 죽음의 물결을 넘어 20년 이상 말씀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당시에 굉장히 불편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16,000km를 넘어 여행하면서 8곳 이방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세 차례의 그 전도 여행 끝에 정말 성령에 이끌린 가운데 자신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또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적대적인 유대인들,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시작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월 사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들만이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종교적 자만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 종교적인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단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도,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와 종교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나실인 네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 지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트집 잡아서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이런 억울한 일은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사실 그런 내용이 주류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이야기 오해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물론 뭐 가다가 욱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고 실패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것, 거룩의 삶을 사는 것,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계속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요. 내가 분명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지만 손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세상 이치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휴대폰 쓰고 있는 게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걸 바꿔주려고 지금 그냥 핸드폰을 사서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품을 사는 것보다 이게 우리 여기 직원 중에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중고장터 같은 데 가보면 한 번도 안 쓰지만 개통만 해놓은 새로운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좀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고 구매하려고 팔겠다는 사람과 이렇게 컨택이 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분인데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핸드폰 이제 보고 이게 도난된 건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시리얼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했더니 도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살 때는 제가 사실 제 잘못이 크죠. 왜냐하면 꼼꼼히 안 봤으니까.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팔 때는 이거는 사서 개통만 했고 3개월 동안 가지고만 있었고 그래서 파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수리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건을 조금 볼 줄 아니까 이게 한 2군데 이렇게 열려고 했던 열었던 그 자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이게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리한 자국이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왜 자기도 이것은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뒀던 거다. 절대 뜯어본 흔적이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물건 살 때 확인했어야지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물론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너 당신 믿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꼭 물건 사고 나서 트집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물건값을 좀 깎아보겠다고 그러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는 좀 젊은 사람이었고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거래 많이 해봐서 아는데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좀 타일렀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죠. 하긴 안 한 난 잘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은 젊었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건 옳지 못하다. 그랬더니 그쪽 반응이 뭐냐면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값을 해야지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마라. 바로 신고하겠다. 목사니까 참자 이러다가 드디어 저도 폭발을 한 겁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근데 다행히 제가 입으로는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이 핵심적인 건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나를 반대하는 자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자 앞에서, 또 그들을 향해서 나를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또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받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가능한 한 오해받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붙잡히게 되죠. 근데 막상 붙잡혔을 때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렇게 유대인 손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행히 로마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절대절명의 순간은 모면은 하는 거죠. 결국 성령의 예언대로 유대인 손에 의해서 로마 병정 손으로 넘겨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지금 이제 로마 군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성벽에 올라가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상태는 지금 흥분한 거죠.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화도 나겠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제한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추고 히브리어로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 히브리어를 한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서 정중하게 그리고 기품 있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은 순간 흥분했던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내용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은 이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26장 이렇게 3번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이렇게 풀기 위한 논리적이고 사상적인 철학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냥 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이 저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한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회와 그 민족들을 변화시키는지, 파괴 효과가 있는지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 장면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떻게 더 옳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런 오해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사 갖추고 또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 내용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음에서부터 자기의 회심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지금 보시면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죠. 그 빛이 사울을 감쌉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변화되기 전 사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바울의 회심 전의 이름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의 이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 전에 자신이 행했던 생각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다 생각했겠죠.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 그들 향해 스데반은 정작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각한 거예요. 이것과 이제 막 그런 생각과 만난 예수님이 복잡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게 정말이었나 보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게 아니라 정말 저 메시아 하나님을 박해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그 전환점을 여기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유대 종교와 결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칭 사울이라 이름했던 그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사울이 작은 자라는 그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름만 바꿨나요?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밖에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실 그 말씀에 너무 지난주에 제가 많이 회개가 되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족하고 있는 모습을 애타고 계신다는 게, 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 중에 있고 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지금 충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서 사오라 세오라 하신 그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수연아 수연아 하면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신비한 그런 경험과 함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 만나셨어요. 그게 극적이냐 극적이지 않느냐의 차이죠. 극적인 경험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만난 동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셨다고요. 영광의 주님,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나왔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그 주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좌절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남은 인생 복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 만나셔서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과 같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조금도 그러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자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여태껏 살아왔던 그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사명 그거 하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네,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화라는 것은 나는 옛날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면 그 순종하는 길에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런 삶 산다고 결단도 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것으로 드러냅니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전도하는 거, 이게 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과 주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딪힐 때 나는 이 세상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건지.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보면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도 벼이삭을 다 이렇게 거두지 않죠. 남겨줍니다. 그 어떤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위해서 걷어갈 수 있도록. 과일도 꼭대기 것은 안 따죠. 짐승과 미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누는 삶, 그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되지 않으세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세상적인 욕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공부 30등이 낫습니까? 아니면 교회 잘 다니는 게 낫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 침례 교회를 다니는 형제예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은 아니고 제가 그 친구의 어릴 적 삶을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형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게 있으니까. 4대째 이어 내려오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 부모님이 강조한 것은 신앙의 기도 생활, 주일 성수 이런 것들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등한시했느냐? 아니에요. 부모님 기도할 때 세상에 뛰어난 아이가 돼야 된다. 항상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인물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항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제가 크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었대요. 아침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 형제는 진짜 그 기도 제목대로, 부모님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높여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됐죠. 그 형제가 바로 CFU 감독이었고 한때 미르 재단에 이렇게 관련이 돼가지고 사회 이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대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변화되고 회심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신 건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올리신 페이스북 3분 설교 영상, 편집된 영상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죠.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양을 치는 이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군대 장수를 쓸어 넘긴 것은 활과 창과 같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사명, 복음 전도 이러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의 마음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대한 이야기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곳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손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말 거창하게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손에는 물맷돌이 없다는 거예요. 물맷돌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출석하는 크고 화려한 교회, 엄청난 규모의 집회,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명설교가의 말씀들.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맹수들을 공격한 거예요. 사자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쳤죠. 그렇게 일상의 이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그의 일상에서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돌을 들어서 결국은 거인 골리앗을 쓸어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뭘까요? 위대한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붙들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결국 그렇게 로마 입성을 원했잖아요. 그렇게 로마 입성을 원했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된 가운데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마지막 절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옥중에 수감되었지만 잠시 가석방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여전히 통제받는 재앙구역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새빵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이전에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정말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8장에 와보시면 마지막은 뭐냐면 지극히 소박한 사도 바울의 그 새방에서의 성경 공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입성은 유럽의 문명적인 이 지도를 바꾼 대사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죄사슬의 메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고 결국 로마 선교의 마지막은 화려한 끝맺음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새방에서 어쩌면 이렇게 초라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만 본다면 뭐 이게 과연 성공했을까? 성공한 사람 맞을까?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많은 신도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나요? 세상적인 가치라면 말입니다. 그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기록한 한국 교회의 이야기란 책의 후반부에 가보시면 1903년과 1907년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의 열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신교 신자가 20만 명이었대요. 그렇게 뜨겁게 부흥의 이 열기가 시작했지만 이제 식기 시작할 무렵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게 뭐냐면 연합공회라는 선교에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때가 1909년 말이었답니다. 1910년이 되자 이 운동의 일환으로 외국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지역마다 부흥 운동과 전도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때 기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슬로건은 단순했어요. 주님, 연내에 100만 명의 신도를 주시옵소서. 이때 한 게 날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는 알죠? 헌금이죠. 그러니까 날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 일주일에 하루를 그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쪽복음을 들고 쪽지를 들고 그 전도하러 다 나갔어요.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길거리 이렇게 주로 다 그때는 다 평신도들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외에는 거의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910년에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몇 명이 증가했나 봤더니 1004명. 좀 의외 아닌가요? 1년 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전도했는데 불과 3%의 전도 효과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수치로 본다면 한국 기독교 전도 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치로 성과로 따진다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 않나요? 2011년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잡지에 실린 100만 명 구령 운동과 그 결과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사방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보잘것없음에 비하면 이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작년에 100만 명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수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실패했죠. 그러나 100만 명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결과 그 해는 3%였습니다. 그러나 한일 합방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갔습니다. 지속적인 선교와 전도의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단기팀을 이끌고 알바니아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잠시 로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학생이신 것 같은데 저희를 데리고 외곽으로 투어를 갔어요. 드레폰타네라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드레폰타네는 세계의 분수라는 그 뜻이 있대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 형벌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목이 떨어졌을 때 땅에 3번 튀어 올랐고 그곳에 분수가 솟구쳐 올라와서 그래서 드레폰타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참수형 당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를 가이드했던 분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짧은,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살아왔던 인생 여정이,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 한 잔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이제 마지막 포도주가 부어졌다. 이제 내 목 치는 것만 남아있다. 나의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피 한 방울, 살점 하나 다 드리는 이 희생제사, 헌신의 이 예배, 이제 내가 진정 제물이 되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바치는 희생제사, 헌신의 제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듯이 대로마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패라고. 저거 봐, 인생에서 결국 못 이뤘잖아. 과연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어쩌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초라함이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했고 사도 바울의 순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이 가르치더라를 그 시제를 보면 진행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복음 사역은 그냥 사도 바울로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를 많이 쓰고 있죠. 왜일까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 그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사역에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그래서 제가 일상이라는 그 찬양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이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막힌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제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그런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막 혼동되고 때로는 그쪽의 삶을 붙들기도 하고 못 붙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는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이 탐색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 주님 고백하며 그 주님 드러내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주님 신뢰하며 주님 붙들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내 일상을 통해서 전도되고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 그렇게 받은 놀라운 평안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진 영혼들 향해 전도하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은혜 감사하며 일상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 동행하며 주님 예배하는 사람 떠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 시간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